코로나 시대, 감염병의 시대에 우리 정부는 모임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모이지 말라고 합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교회도 모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실제로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나오는 일들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교회를 향하여 비대면 예배를 권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얼굴을 대면하지 말고 영상으로 예배하기를 권하는 거죠. 이런 일들에 대하여, 이런 방침에 대하여 일부의 교회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정부와 싸우다시피, 전쟁하다시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충분한, 만족스러운 예배를 목사님들과 또 교인들이 드리고 싶어하고 정부가 이것을 억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모이는 예배, 모이기만 하면 되는가? 모여서 대면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것이 항상 옳은 것인가? 항상 최고인 것인가? 모여서, 예배당에 모여서 얼굴을 대하고 예배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가? 사실상 그것은 별개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영상이 아닌 모여서 예배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시고 다 받으실 것인가? 여러분과 저는 예배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배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 속에서 예배를 익숙하게 몸으로 체험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의뢰히 그런 것이겠거니 하면서 자라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통하여 또 그 다음에 교리가 말해 주고 있는 참되고 바른 예배가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저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고 회복할 부분이 있으면 회복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배에 대하여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는 오늘날에 변질된 예배가 있다 하는 것을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오늘날의 예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 중심적 예배에서 인간 중심적 예배로 변질이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성도들의 감각적인 만족과 흥미를 추구하는 경향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성도의, 우리의 만족도가 예배 평가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오늘 예배가 은혜로웠다, 오늘 예배 좋았다, 은혜롭지 못했다, 오늘 예배 별로였다 라고 할 때는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각자의 느낌이나 만족도의 차원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에 그 내용이 자기 마음에 들었거나 아니면 찬송에 감동을 받았거나 찬양대 찬양에 감동을 받았거나 아니면 설교가 자신의 상황에 꼭 맞는 것이었을 때 우리는 참 예배 좋았다, 설교 좋았다, 은혜로웠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우리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받으셨을까 하는 관점에서는 잘 생각해 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드리는 내 마음과 태도를 받으셨을까? 내가 부른 찬송을 기뻐 받으셨을까? 만약에 설교자의 입장이라면 오늘 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잘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을까? 이러한 관점에서 예배를 우리는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를 소망하고 실제로 드리려는 성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히려 자기중심적, 자아중심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늘어가면서 교회의 지도자들도, 목사님과 장로님들도 성도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예배를 생각하게 되었고,
예배의 형식과 내용들이 그런 방향으로 기획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오던 순서들을 축소시키거나 생략해버립니다. 대신 많은 볼거리들, 즐길거리들로 그 예배를 채우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드럼과 각종 악기를 동원한 화려한 밴드나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동원됩니다. 다채로운 화음을 가미한 찬양팀과 율동이 예배에 요즘은 거의 빠지지 않습니다. 예배 순서 중에 축하와 인사가 들어가고 환영식과 박수가 있고 재미있고 길지 않게 설교를 하고 보기에 편한 대형 스크린과 영상을 띄워주고 어떤 때는 주여 삼창, 통성기도와 같은 걸 이런 것들로 오늘날 예배가 채워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모든 요소가 없는 교회들 오늘날 별로 없을 것입니다. 미국의 빌 하이벨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분은 이 시대의 이 예배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분이 한 말, 예배는 감동을 주고 기억에 남아야 하며 교회 모임은 재미가 있어야 한다. 사실 창의력과 감동이 있고 기억에 남는 예배를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다. 그러나 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런 예배라면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데리고 오고 싶어 할 테니 말이다. 많은 목회자들이 예배가 위대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실제로 아이디어를 내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를 위해서 춤도 좋고 영상도 좋으며 드라마도 좋으니 계속해서 실험 정신을 갖고 예배에 임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예배를 열심히 준비해서 잘 드리자는 말이지만 그 중심이, 초점이 어디에 맞춰지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교인을 감동시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 시대에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사역자들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운 목사님들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모일 수만 있다면, 많이 올 수만 있다면 뭐라도 하겠다라고 하는 정신. 그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 교회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회심과 변화가 아니라 감격과 감동에 더 초점을 맞추는 예배가 기획이 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예배는 더 이상 교회의 존재 목적이 아니라 교회가 성장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 발판이나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연예인을 불러서 간증을 시키거나 유명한 목사님들을 불러서 집회를 여는 것을 좋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1960년대, 1970년대 이미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과 미국의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은 강단의 타락이 연예인이 강단 간증자로 서는 것에서 시작된다라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따지면 제 기억으로는 아직 우리나라에선 간증하는 사람들을 세우기 전입니다. 그런데 영국과 미국에서 이미 그런 짓들을 시작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좀 지난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70년대, 80년대, 90년대,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유명한 크리스찬 연예인들을 교회에 불러다가 집회로 모이게 하고, 보통 가을 같은 때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로 해서 유명인들을 불러서, 그러면 이제 유명인들이 교회 오니까 가족들을 데려오기가 좋다는 거죠. 주변에 안 믿는 불신자들을 데려오기가 좋으니까 저 똑똑한 사람, 저 유명한 사람도 예수 믿고 있으니 너도 같이 한번 가보자. 그래서 들려주는 거죠. 뭐 그 자체를 나쁘다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왔다가 또 거기서 뭐 은혜 받고 회심하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것은 정상적인 교회, 우리 교회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예배에 있어서는 안 될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교회 역사와 깨어있는 하나님의 종들은 알았던 것이다 하는 것이죠. 설교자가 아닌 사람이 강단에 서고 설교 아닌 처세술이나 훈화나 강연이 강대상에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의 변질이고 타락인 것입니다. 예배는 결코 무엇을 위한 수단이 될 수가 없고 예배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으로 옮겨진 후에는 이런 일들이 교회마다 예배 시간마다 흔히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완벽하고 이상적인 예배의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하늘에서 드려지게 될 예배의 모습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에서의 힘든 영적 전투를 다 마치고 승리한 천상교회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우리는 지금 예배자로 살고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천당 갑니다. 천당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짧은 모습만 보더라도 거기 가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구원받아 천국에 이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천당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놀고 먹고 즐기면서 그냥 이 땅에서 못한 것을 다 누리게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은 접어두시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천국에서의 모습의 한 면, 그것을 우리는 계시록에서 보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모여 있습니다. 모든 구원받아 모여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들은 각 나라와 족속에서 나온 사람들이고 각 언어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다 흰옷을 입었는데 그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은 거룩한 성도들이라 하는 것을 상징하는 동시에 그들이 모두 땅에서의 신앙생활을 위한 전쟁을 마치고 깨끗한 옷으로 단장한 승리한 사람들이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줍니다. 이것은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에 한 장로가 사도 요한에게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설명하는 데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승리하고 나온 자들이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9절 보십시오. 9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손에 뭘 들고 있습니다. 뭡니까? 종려 가지를 들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교회가 이 세상에서의 모든 전쟁을 견디고 승리한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하고 천국에 들어와 주님 앞에 서서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서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그들이 서 있습니다. 그들은 10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노래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큰 소리로 노래했습니다. 그들이 열광적으로 온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셀 수 없는 무리들 중에 구경꾼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11절에 보면 그 주위에는 모든 천사가 서 있는데 일제히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엎드려 절하는 거, 경배하는 게 뭡니까? 이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는 한 장로가 하나님과 어린 양을 예배하는 이 무리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줄이지도 않을 것이고 목마르지도 않다.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보좌에 계신 어린 양께서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또 그들의 모습, 그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 예배의 모습입니다. 이런 천국 예배의 모습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지금 이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에 압도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지치지 않고 큰 소리로 열광하면서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께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죽으심, 피 흘리심,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그 예수 믿게 하심, 그것 때문에 자신들이 구원받아서 지금 천국에 와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이들 마음속에 충만하기 때문에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 중에 그 누구도 어떤 것을 얻거나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여기서 예배 드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들 중에는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무슨 인간적인 만족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 천상 예배는 재미나 흥미 따위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 하늘에서 드려지고 있는 이 천상 예배는 당연히 그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 예배가 좋았어, 오늘 은혜 받았어, 오늘 설교 괜찮았어, 이렇게 말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는 전적으로 예배자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찬양하는 내용도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것이 이들의 찬송의 핵심이고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있는 천사들의 찬송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앞에 한번 넘겨볼까요? 계시록 4장 11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11절. 계시록 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기도 천상 예배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예배자들이 무언가를 받거나 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하나님만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과 찬송을 받으시는 그러한 천상 예배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예배의 모습이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소망하고 추구해야 할 예배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무엇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은혜를 주실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교회를 오고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높여 드릴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절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내 목소리를 어떻게 바쳐 드릴 것인가, 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와야 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계시록이 보여주고 있는 천상 예배의 모습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의 중요성을 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그저 매주 의무적으로 반복해야 하는 의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떤 의미에서는 마지막 때에 그리고 매주 영원히 성도들이 드릴 그 영광스러운 예배의 리허설, 예행 연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천당 가서 드리게 될 그 예배를 매주 우리는 이 땅에서 예행 연습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면서 모이는 것은 참 성도들이 누리게 될 영원한 천국 안식의 예행 연습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허설이 뭐 하는 것입니까? 공연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진짜처럼 해보는 연습입니다. 이 리허설을 잘해야 본 공연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매주일 예배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 예배는 이 예배가 단순한 리허설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드리는 매주 실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행 연습하고 천국 가서 잘 드리자 이게 아니라 예행 연습이긴 하지만 이것은 실제 예배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자리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친히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예배를 잘 드려야 하나님 나라 가서도 예배를 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배를 엉망으로 드리고 적당하게 하고 대충 하고 이것이 몸에 밴 채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부르시면 그런 사람이 어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예배를 잘 못 드리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 나라 예배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오늘 모여서 예배하면서 우리가 후일 천국에서 누릴 영광을 미리 앞당겨서 맛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에 대한 열망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자기 입맛에 맞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에 목말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예배를 내 몸으로 드릴 것인가를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장로님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예배들을 성도들과 함께 더 잘 준비할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갈증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자기 감정을 부추겨주는 찬양이나 설교를 좋다고 하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재미나 흥미 따위로 예배를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비로소 시편 2편 11절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함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비로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봉사나 교육, 성도의 교제나 전도, 선교와 같은 중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이 모든 것들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이 모든 것들의 기초가 되고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 존재 이유입니다. 바른 예배가 없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교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앞에서 예배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했지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근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가 수단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예배 자체를 여러분과 제가 온전히 드릴 수만 있다면 그로 인해서 다른 모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채워질 수가 있다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은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잘 드림으로 말미암아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나에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배당을 나가서 이제 내일부터 한 주를 살게 될 때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가운데 살 수 있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일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게 된다면 여러분의 섬김, 여러분의 봉사는 한없이 기쁠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입니다. 성경을 읽거나 배우는 시간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배에서 은혜를 받았을 때,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하게 됐을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예배 잘 드린 사람이 돌아가서 성경 읽기도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은혜 받은 사람이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신다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싶은 열망이 마음속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체험한 하나님 왜 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선교와 선교사 후원에 대한 열망이 내 마음에 있게 될 것입니다. 선교가 무엇이고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에서 저 사람을 예배자로 만들겠다 하는 것이죠. 선교가 뭡니까? 선교에서 그 원주민들이 회심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우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의 핵심이고 목적 아닙니까? 예배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성도들의 교제는 이 세상 그 어느 친교 모임에서도 맛볼 수 없는 친밀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 끝난 다음에 모임, 예배 끝난 다음에 전도회, 예배 끝난 다음에 다른 모임,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먼저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아야 예배 잘 드린 사람이 그 마음, 그 뜨거움, 그 감격, 그 감사를 가지고 전도회 모임도 하고 부서 모임도 하고 그때 그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 받은 사람이 나가서 그 모임에서 험한 말, 거친 말, 내 생각 이거 고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스러워지고 내 지체, 내 형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더 든든하게 세워질 것인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모임을 하고 회의를 할 수 있는 힘은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게 되었을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정상적인 성도들의 모든 삶의 행위는 주일 예배로부터 시작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얻게 된 힘으로 한 주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다. 대면이든 영상이든 예배가 중요합니다. 주일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고 1년에 52번이나 돌아오는 예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한 번의 예배에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 한 번의 예배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만져주실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변화될 것인가, 내가 누군가를 데리고 와서 여기 앉혀서 같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찾아오셔서 이 영혼을 만져주실 때,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찾아오셔서 그 아이의 영혼을 만져주시면 그 아이의 삶이 바꿔질 텐데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예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혹은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이 놀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 마음에도 하나님을 알고 싶은,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예배에 대한 열망, 준비하는 태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죠. 토요일부터. 우리가 어렸을 때 소풍 간다 그러면 전날부터 설레지 않습니까? 전날부터 옛날에는 어머니가 그 다음날 아침에, 당일날 아침에 계란 삶아 주시겠지만 저 때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이다 하고 계란 주고 김밥 싸주면 그거 가지고 소풍 가서 놀다 오고, 소풍이라 그러면, 아니면 수학여행 간다 그러면 얼마나 설렙니까? 그러나 오늘날 예배를 설레는 마음으로 토요일날 기다리는 성도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아, 내일이 주일이구나. 아, 내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도들과 함께 찬송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구나.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도대체 몇이나 되겠습니까? 와야 되는데 안 오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 무섭다고 하고, 모임을 피해야 한다고 하고, 정부 방침에 따라야 한다고 하고, 필요하죠. 그것을 핑계 삼아 교회 안 나오고 장기화되고, 가정에서 적당하게 대충 침대에서나 소파에서나 대충 아무 복장 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받으셨다, 예배 드리면서 왔다 갔다 하고 물 마시고,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 교인들이 뭐 그렇게 한다고 하던데, 어쨌든 그런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것인가?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때때로 교회 안에 초신자나 불신자 혹은 아이들을 의식해서 예배에서 찬양이나 설교를 쉽게 재미있게 해야 한다는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우리 예배가, 또 제가 인도하는 이 모습이 좀 딱딱해 보이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제가 가진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박스럽게, 저는 그렇습니다.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 시간에 박수치고 하는 것을 어쨌든 저는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옳지 않다라고 해서 다른 모든 시간은 다 할 수 있지만 예배 시간은 피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의 주인과 대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하는 목사도, 예배를 집전하는 목사도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주인과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특송하고 누가 찬양하고 그 사람 앞에 박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교는 여러 가지 비슷한 요소가 있긴 하지만 강연이나 강의, 훈화, 프레젠테이션하고 다릅니다. 당장 설교에 어떤 역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성령께서 예배 시간에 설교자를 들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제 설교가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혜 주시면 그 사람 마음에 박힐 수 있다,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애들한테 어려워요? 예, 어렵죠. 그러나 베드로가 설교할 때도 그 빌립보 간수의 집안의 어린아이들까지 다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세례 받은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예, 사람 생각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는다고 해서 성경이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그러나 공부 많이 못하고 한 분이라 한다고 해도 성령이 은혜 주시면 깨닫고 회심하고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나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예배 인도자이면서 설교자이죠. 그러나 제가 예배 기획자나 감독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배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자 그 자체입니다. 그냥 청중이나 관중처럼 들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같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예배를 들으실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실까? 하나님이 내 헌금을 받으실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를 때면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노래하는 그 내용에, 그리고 하나님께 몰입하여 온 마음으로 그리고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셔야 됩니다. 기도 드릴 때는 대표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혹 합심으로 기도한다면 온 마음을 실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은 아멘을 크게 하셔야 합니다. 찬송할 때도 아멘 크게 하시고, 기도할 때도 아멘 크게 하시고, 설교 들을 때도 아멘을 크게 하시는 거 좋습니다. 너무 크게 방해될 정도로 하는 거, 너무 빈번하게 하는 거 말고 필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회심하지 못한 사람, 아직 천당 지옥 안 믿어지는 사람, 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목사가 저렇게 설교하는데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왔는데 헛된 시간 되지 않도록 하나님 좀 깨닫게 해주세요. 뭔가 있으니까 저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알게 해주세요. 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발 때우듯이 한 번 왔다 가고, 그냥 이렇게 한 번 왔다 안 가면 혹시라도 목사가 전화하고 왜 빠졌냐고 물으니까 그거 싫어서 오거나 그런 사람들이 제발 없기를 바랍니다. 헌금을 할 때도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정성껏 드리셔야 합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정말로 허투루 쓰여지는 그런 물질이 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내가 이거밖에 없어서 이거밖에 못 드리지만 주님, 이 물질이라도 정말로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잘 쓰여지길 원합니다. 제발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1,000만 원을 한 번에 드리면 뭐하고 1억을 한 번에 드리면 뭐합니까? 주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성도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없이 드려지는 예물이라고 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예배,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 예배만을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런 예배, 이런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매주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 먼저는 거듭나야 됩니다. 회심해야 됩니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참된 예배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를 초청하는 열린 예배나 구도자 예배는 결코 성경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죄인들의 본성은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그 사람이 중심하고 회심을 경험하기 전에는 결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초심자나 회심하지 못한 신자가 중생과 회심을 통해서 참된 성도가 되고 참 성도가 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비로소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를 데려왔다고 해서 그 사람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회심한 사람, 거듭난 사람, 예수가 믿어지는 사람, 천당 지옥이 확신되는 사람의 예배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나머지 사람은 그냥 있다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들을 왜 데려옵니까? 그 사람이 여기 와 있는 중에 우리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사람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사람이 신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부터 누가 바깥에 있을 때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옵니까?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6개월 다니다 보니까, 아니면 5년 다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예수가 믿어지고, 어느 순간에 설교가 들어오고, 어느 순간에 찬송이 내 마음을 울리고, 어느 순간에 내가 죄인인 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지 않았습니까? 회심하게 된 거예요. 그 회심한 다음부터의 우리의 예배가 진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생이 필요하고 거듭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 이 땅의 예배 타락의 근본 이유, 교회가 문제 많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있는 거죠. 중생과 회심이 없는 교인들을 잔뜩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 중심적 예배를 갈망하지도 않고 드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배 중심과 예배 자체가 그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주는 거예요. 감동을 주기 위하여, 재미를 주기 위하여, 즐거움을 주기 위하여, 그 즐거움과 그 감동, 그것 때문에 다음 주에 또 오고 싶어 하고 또 오고 싶어 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배를 그런 식으로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맞추는 예배들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 예배를 드린다 한들 밖에 나가서 어떻게 참 신자로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어찌 그런 신자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불가능한 거죠. 이런 환경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 예배를 드리고 싶어 갈급해하거나 그런 예배를 드릴 곳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감정이나 자극하고 싸구려 위안을 주는 가사들을 가진 노래들을 찬송이라 부르고, 인간의 마음에 단순히 도덕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결단을 하게 하거나 근거 없는 희망을 제공하는 목사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참된 성도들은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저건 설교가 아닌데, 저런 찬송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을 텐데 라고 참 성도들은 고통스러워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매주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둘째로는 참된 예배에 대한 갈망이 필요하고 참된 예배 드리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배워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게 될 교리 공부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참된 예배를 배우시게 될 것입니다.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온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예배를 드리고자 하셔야 되고,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신을 준비하고 주일을 기다려야 되며 예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예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일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교회를 오시고 일찍 오시고 예배를 잘 드시고 정성을 다해서 드리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예배가 회복되기 전에는 실제로 영적인 면이나 육적인 면에서 아무것도 회복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 잘 드린 예배가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아픈 분들도 예배 드리다가 병 나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눌림 문제가 있는데,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는데 예배를 잘 드리면서 찬송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설교 들으면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거리 두기가 또다시 유지가 되어서 2.5단계가 되어서 좌석수의 10%짜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400석 좌석에서 지금 40명 정도 앉아서 지금 한 20명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바라는 것은 어떤 예배입니까? 한 50%짜리, 70%짜리, 100%짜리 예배. 다 모여서 400석이면 다 좀 왔으면 좋겠다.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더 많이, 더 자주 모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도 그렇게 원하실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정말 하나님도 우리가 이 400석짜리를 다 채워서 예배하는 것을 바라실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특히 목사님들은 그렇게 쉽잖아요. 많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인들이 많이 와서 2부, 3부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은 목사들이라면 다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원하실까? 이것은 다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 예배가 아니라면 110%짜리 예배를 드린다 한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문제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 예배가 아니고 인간 중심적 예배고, 인간이 기뻐하고 인간이 감동하고 인간끼리 교제하고 즐거워하는 예배라 그러면 거기에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됩니다. 아하, 그렇다면 나의 예배, 우리의 예배, 우리 교회의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될 것인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될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 중심적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항상 생각하면서 교회 오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것인가?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토요일 날 준비하시고,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 앞에 잘 드린 예배를 한 번을 드리기 위하여 1시간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내가 살아가는 24시간 중에 1시간이지만 일주일 중에 한 날에 1시간에 불과하지만 다른 모든 시간, 다른 모든 날, 다른 모든 설날, 다른 모든 추석의 모든 시간들, 모든 가족과의 즐거운 시간들, 가족이 모이고 너무 즐거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시간의 질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이 1시간을 우리는 잘 드리기 위하여 준비하는 성도,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똑같은 시간을, 우리도 지금 이 시간을 살고 밖에 있는 사람도 이 시간을 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시간은 여기 이 땅, 이 자리에서 드리는 여러분과 저의 예배를, 우리를 살피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제가 이런 예배, 하나님 중심적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잘 드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